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순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역대상 16장입니다. 구약 역대상 16장 1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역대상 16장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디야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차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의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듣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더라.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으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도든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과 오늘 여러분의 모든 계획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손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새벽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역대상 16장의 말씀은 오늘 다윗의 찬송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다윗은 첫 번째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가는데 실패하게 되죠. 자, 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모시고자 했던가?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히 여기고 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자 했던가? 하나님의 법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각적인 도구였던 것이죠. 자,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로 한 것은 사울 왕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돌아왔지만 기럇 여아림에 머무르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그가 맨 먼저 왕이 된 다음에 그의 왕위에 올라서 그가 먼저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재위치시키는 것이 먼저 목표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자신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법궤를 모시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오늘 그 법궤를 예루살렘 중심에 모시고 그 앞에서 다윗은 철저히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상 13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이 말을 보면 사울이 결코 하지 못했던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이 행실을 오늘 다윗은 바로잡아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겠다. 모든 삶에 있어서 매사를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던 다윗이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다윗의 영성 생활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기서를 보면 여호와께 묻다라는 이 문구가 무려 43번이나 나옵니다. 구약 전체에 165회가 나오는데 그중에 역대기서에 43회가 나온다. 그중에 이 대부분이 다윗이 여호와께 묻다라는 표현이죠. 그만큼 무엇이든지 매사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묻는 자였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한 믿음의 통치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본 말씀처럼 첫 번째 그 궤를 모시고 오는 데는 실패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명령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가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명령을 한 가지도 어기지 않으려 준비하죠.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고 노래한 자를 세워서 다양한 악기를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은 어땠습니까? 오베데돔의 집에서 오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춤추며 뛰놀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의 아내 미갈이 어떻게 보면 자기 옷이 벗어진 줄도 모르고 왕의 위신은 던져놓고 어린아이처럼 춤추는 그 모습을 힐난하죠. 비난하죠.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왕의 위신이나 사람들의 체면 그거 다
벗어 던져놓고 하나님 앞에 너무 즐거워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날은 즐거움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 속에는 다윗이 알고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6장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찬양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묵상하며 이 아침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오늘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거나 불성실하게 실수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헌신짝처럼 벗어버린 것이 누구입니까? 어긴 자들이 누구입니까? 유다 백성이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배반한 그들이었죠. 하나님의 언약은 가나안 땅을 주어서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또 그의 아들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실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남들이 사는 그 땅에서 자기 땅 없이 나그네와 같이 유랑하는 자였다고 오늘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오늘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현실은 어때요? 자기 땅 한 평도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땅이 없어서 유랑하는 나그네의 세월이 오랫동안 흘렀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유랑하는 히브리인들을 유다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신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한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그 언약을 행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며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 열매 맺어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21절로부터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1절,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오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유랑할 때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언약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택한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지키고 산 것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열방의 왕들을 꾸짖으셨죠.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셨다.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여기 기름 부은 자가 누구입니까?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만국 열방 중에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인 거지요. 그들은 오합지졸과 같았습니다. 완전한 군대이지 못했습니다. 질서가 잡혀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 대적이 공격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근데 어떻게 그 광야 가운데서 생존할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열방의 왕들을 꾸짖으셨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이 돌보시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광야에서 배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생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아니면 사실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도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사방에서 원수가 애워싸며 우리를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날마다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할 때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그것도 은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은혜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황, 이 시국 속에서 무엇이 감사하냐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땐 감사를 몰랐어요. 모든 것이 당연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워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온 모든 것들,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생활이었다. 잃어보니까, 불편하니까 이제 그 감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할 것은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시죠.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무한한 능력자이십니까?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국의 많은 신들은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헛된 우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손길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이 하나님이 누구죠? 우리가 매일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되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했어요. 날마다 경험했어요. 날마다 온몸으로 알고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래서 오늘 역대상 16장에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이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을 온몸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이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에 모시듯이 이 법궤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모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정결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춤추며 뛰놀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무한한 능력이 내 안에 가득하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말씀의 언약하심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는 일에 온 마음을 쏟는 다윗, 이 다윗처럼 오늘 법궤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면, 우리 가정에 모신다면,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자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을 모신 성도님들에게는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하루 종일 감사, 예배 가운데 감사, 예배가 끝난 후에도 감사, 범사에 감사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내 마음의 감정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범사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다윗과 같은 은혜와 감사의 삶을,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를 드릴 때에 그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온 마음으로 감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다윗의 이 기쁨과 감사의 신앙 고백과 이 찬양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모실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넘쳐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이 누렸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우리 각 가정에 아버지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작은 아버지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작은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